최근 이제 공동체 안에 많은 식구들의 이제 어려움들을 좀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 많이 해보게 되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3, 4학년 때 읽은 책인 것 같은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직도 가야 할 길. 정신의학자인 스캇 팩 박사님이 이제 쓴 책인데, 거기 서문 자체가 이렇게 나와요. 첫 시작이 삶은 어렵다. 이제 옛날 버전은 삶은 고해다 이렇게 나오는데, 고해란 얘기는 뭐냐면 고난의 바다다. 그래서 이것이 위대한 진리다. 그리고 가로치고 이렇게 해놔요. 부처가 가르친 사성제 가운데 첫 번째는 삶은 고통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위대한 진리인 것은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그것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잘 들어보세요. 그것이 위대한 진리인 것은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그것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일단 우리가 삶이 어렵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다시 말해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삶은 더 이상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일단 받아들이면 삶이 어렵다는 사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동의가 되세요? 삶이 어렵다는 건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그죠? 삶이 어려워요. 근데 두 번째 부분에서는 약간 동의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 봤을 때는 다 동의가 됐는데, 다시 보니까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삶이 어렵지 않다. 정말 그런가요? 이 불교식 사고 같은 느낌이 이제 오는 거죠. 삶이 고해인 것은 맞아요. 근데 성경이 가르치면 또 다른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고난이 오면 연약한 인간 하나님 의지하고요,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느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짜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 준비하다가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 좀 개념들을 좀 따오는 그런 도움을 좀 받았는데, 여러분 이 질문에 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삶이 더 나아지는가? 이 질문.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삶이 더 나아지는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이 더 나아지는가? 이 땅에서 더 삶이 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복을 받고 모든 게 다 풀리고.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러한 일들이 있기도 하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는데 기도하니까 문이 열리기도 하고 옥문이 복을 받기도 합니다. 약속의 땅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과 그의 삶을 보면요, 그의 삶이 번영, 번창, 안락함, 이게 특징이 아니었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잘 보세요. 은혜를 주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게 됐고, 근데 믿음 가운데 뭐가 있어? 고난이 뒤따라 온다라는 거죠. 30절 보니까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삶을 회고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요, 다양한 고난의 이야기들을 그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로 갈 때에도 앞에 고난과 환난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가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자발적으로 고난을 선택하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왜 가능했을까? 바울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듯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같이 좀 읽읍시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이 세상이 다라면 믿는 사람들 너무 고생하는 거잖아요. 제일 많이 고생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회자죠. 목회자 아니에요. 만약 이 세상 삶이 전부라면 뭘 위해 그렇게 애쓰고 뭘 위해 그렇게 삶을 다 내던질까? 순교를 하고 자기 목숨을 던지고. 그럼에도 이러한 소망이 있지만 현실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죠. 병들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풀리지 않는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속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무엇보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고난이 내 가운데 닥쳐오죠.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이런 고난이 힘든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 왜?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거. 아니,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사단의
공격 무기로 사용됩니다. 우리를 유혹하죠.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하게. 하나님 그렇지 않아.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던 그 사단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지 않아. 너 인생을 봐. 왜 이렇게 고난이 많니? 오늘 좀 전에 우리 시편 73편 같이 보았지만 악인의 그 형통함 가운데 의인의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겪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인과응보식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못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헌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 생활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라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 고난을 왜 주세요? 고난을 허락하시죠. 허용하시는 건데 그걸 통해서 믿음의 테스트가 되게 하시다. 믿음, 너의 믿음이 뭔지를. 여러분, 시험을 보기 전에는 내 믿음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이, 내 믿음이 이 정도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는구나, 그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 안에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고난 안에.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 바울과, 예수님처럼 고난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고, 고난으로의 부르심, 희생과 상실로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 이런 걸 좀 전제로 해서 오늘 한 절밖에 안 되는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골로새 1장 24절 말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세번역 성경 함께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에게 남은 고난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지 못한 고난이 있을까요?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십자가 고난이 우리를 속죄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부족함이 있냐? 없잖아요. 완벽하셨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예요?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했냐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다 이루셨다. 그 말은 원어로 보면 다 대가를 지불했다. 내가 다 값을 치렀다. 죄의 값을 지었고 죄의 삭시 사망인데 그 사망의 값을 내가 다 치렀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다음에 그 죄로 말미암아 온 이 죄의 삭신 사망 이런 모든 것을 내가 다 지불했다. 다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에 십자가와 속죄를 위해서 그 달리신 고난은 전혀 문제가 없다. 다 완벽하다. 충족하다.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바울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더해짐으로 이 고난이 완성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수학적으로 본다면 90%가 예수님이 그 고난으로 이루셨고 10% 바울이 해서 100% 됐다. 이게 아니잖아요. 나의 고난을 통해 내가 바울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리고 믿는 자가 나의 고난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 고난을 알림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을 완성한다라는 의미. 다시 얘기하면 내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닮아가는 고난이기에 아직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고난의 신비를 모르는 사람들 그 영역이 남아있기에 거기를 채워간다. 그게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난의 신비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신비를 세상에 알리는 부분에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채워간다라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육체로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수가 당한 고난, 십자가의 고난. 그래서 나의 고난이 내가 굶주리고 내가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때론 자지 못하고 그랬던 고린도후서에 나타난 많은 고난의 경험들이 결국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그가 실제적으로 드러내 보여준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신비를 잘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영역들에게 알려지기에 그 고난을 채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기의 고난을 여러 가지 얘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0의 가만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채찍으로 맞은 거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공족의 위험, 미방인의 위험, 신의 광야, 바다, 거디 청제, 종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고. 근데 그 마지막 마무리하는 말씀이 뭐냐면 28절 말씀인데 11장 같이 좀 읽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지불하신 교회 공동체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전해야 되는 그 공동체. 그러니까 그의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을 드러내며 교회를 생각하게 만드는 게 그의 고난이었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참 많아요. 예.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고 관계적인 부분에서 어려움도 많고 질병도 있고요. 사고도 있고 예기치 않은 일들도 많습니다.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는 싸움들과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 고통이. 그래서 그 고통과 어려움을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해결됐으면 좋겠다, 빨리. 하나님 한 큐에 해결 안 됩니까? 마치 로또 복권을 사서 일확천금을 얻어서 모든 게 다 해결되길 바라는 것처럼 누가 한 번에 안 해주는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때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손길로 도와주신 은혜도 경험하죠. 우리 삶 가운데. 그런데 결국 우리 모두가 죽음이라는 고난 앞에 다 서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피해갈 수 없잖아요. 그럼 그러한 사망이 우리에게 주는, 사망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렇게 고난을 통해 죽음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고난을 통해 결국 죽음의 길을 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끝이 아님을.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15장에 있는 말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이죠. 네. 부활장에 있는 것처럼. 그래도 막상 닥치면 내 고난이 너무 아파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리고 남의 고난을 볼 때 너무나 힘들어요. 왜 저 가정은 저럴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정말 마음이 불편하면 소리도 지르죠. 왜 나만 이렇습니까? 왜 지금입니까? 질투도 느끼죠. 도로시 세이 여자가 얘기하죠. 질투란 남들이 즐기는 것을 왜 나는 즐기지 못하는가? 그래서 출발해서 내가 즐길 수 없는 것은 왜 남들은 즐겨하는가? 분노에 사로잡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떻게 보아야 될까? 우리의 육체의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운다라는 거. 무슨 얘기냐? 우리가 받고 있는 지금 고난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나도 가고 있다라는 증명이라는 거죠. 제가 개척하면서 참 여러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즘 특히 많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이제까지는 부교육자로 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좀 상대적으로 뭐 편한 교회 있었던 건지 기억이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성도들 만나면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뭐 행복하다는 일들도 얘기하세요. 근데 삶의 굴곡진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통과하는 싸움들이 너무 많아요. 부교육자였기 때문에 못 느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저분도 어렵고 이분도 어렵고 저 사람도 어렵고 여긴 또 왜 안 열리고 왜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예기치 못한, 그럼 얘기하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는. 왜 저 가정입니까? 왜 이 가정입니까? 가슴이 좀 많이 막막할 때가 있어요. 좀 막 이렇게 막 뭐가 막혀 있어요. 저도. 왜 해결해 주지 않으시냐라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 성도들의 아픔을 느끼며 가슴 아파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우는 것이구나. 하기 싫더라고요. 때로는.
정말 죄송합니다. 하기 싫습니다. 때로는. 근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채워가는 자리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는 그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내 몸으로 채우는구나. 고난의 큰 그림을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워가면서 내가 걷는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해 우리도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명해야 될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고난 피하고 싶지 않으세요? 전 야고보서 1장 예전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1장 그 3절인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돼요? 기쁘게 여기라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친구처럼 대하라 되고 있어요. 근데 고난을 친구로 대할 수 있습니까? 아유 왔어 반가워 그동안 뭐 했어 이렇게 되게요. 소리만 지르고 싶잖아요. 왜요 하면서 제가 너무 또 과격하게 지르면 여러분 놀라실까 봐. 근데 하나님이요 그 모든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이 알려지지 않은 자들에게 고난의 신비를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사명.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 영광에 들어가는 신비의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가셨고 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가면서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선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할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죠. 진짜 가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속죄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고난은 전파를 위한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속죄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고난은 전파를 위한 것이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바울이 어떻게 얘기해요? 24절 초반부 보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짜증내고 불평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를 위한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고난의 이 시간을 통해서 내 고난을 몸으로 다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드러나고 증거된다면 내가 그 길 가겠다. 우리가 잘 아는 이지선자매 있지 않습니까? 뭐 유퀴즈에도 과거에 나오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본인이 졸업한 학교에 모교의 교수로 들어갔잖아요. 뭐 한동대도 거치고 뭐 여러 군데 거쳤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화상을 당했잖아요. 만취한 운전자로 말미암아 육중 추돌 사고가 있었고 오빠가 그를 꺼냈는데 화상 다 입어가지고 오빠도 손이 화상을 입고 엄청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남은 고난을 그가 채워가고 있구나라는 거. 사용하시잖아요. 그를 통해. 그럼 어떻게 해요? 고난을 기뻐하게 합니다. 기뻐하게 됩니다. 나의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의 신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시편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119편 7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냥 암송하고 그냥 외우고 그냥 봅니다. 그러나 정작 고난을 당했을 때 이게 내게 유익입니다. 내가 그래서 기뻐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근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 육체에 채워간다라고 한다면 내가 채워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이 이제 떠올랐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예수님이 순종함을 배웠는데 뭘 통해 배우셨습니까? 고난을 통해 배우셨습니다. 예수님 정말 100% 순종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대요. 그렇다면
죄성이 많은 우리, 순종 잘 못하는 우리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이를 위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이 그 앞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고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죽음에서 건져달라고 심한 통곡, 이걸 세번역으로 보니까 큰 부르짖음, 눈물, 많은 눈물,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다. 외치셔야죠. 부르짖어야죠. 외치고 부르짖었던 적이 얼마나 있는가 제가 다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통곡했는가 성도들의 삶을 통해.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막바지 엄청 울었습니다. 장소 알아본다고 뭐 이것저것 다니면서. 그리고 마지막 준비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겠고 상황도 이해도 되지 않고 되게 외롭고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것 같고 집에 가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냥 누워 있었고요. 마치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도대체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막 꺽꺽 울었어요. 이 자는 옮겨달라고. 주님 아니 그냥 저를 데려가 달라고. 엄청 외치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 눈물을 너무 많이 쏟아서 요즘 눈물이 줄어든 건지 뭐 잘 모르겠어요. 눈물을 달라고 요즘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은혜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은혜로. 근데 왠지 고난의 때 제가 잔잔한 위로를 작년에 좀 느꼈는데 12월인가 한 순장님이 이제 순장님들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 해주셨어요. 저희도 힘들지만 목사님도 분당에 처음 와서 참 적응하기 힘들고 쉽지 않으셨겠다고. 그리고 외로우셨겠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치고 큰 부르짖음과 그리고 통곡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듣고 계시고 또 우리 주변에도 우리를 통해 또 함께하는 공동체를 통해 위로받고 힘을 받으며 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이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예수 믿어서 행복하죠. 예수 믿어서 복 받죠. 네, 맞아요. 맞는데 고난과 영광이 같이 가고 있다. 우리가 영광만을 취하고 복 받는 것만을 취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뭐가 복 받았어요, 뭐가 잘 됐어요, 잘 풀렸어요. 네, 얘기할 수 있어요. 감사해야죠, 간증해야죠. 근데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육체에 내가 채우면서 내가 받는 이 괴로움을 내가 그래도 기뻐할래요 라는 고백이 정말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진짜 고백이 아닌가. 복음을 통과한 자의.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를 좀 갔으면 좋겠어요. 잘 되십시오. 잘 되실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 자녀가 잘 됩니다. 뭐 경제도 회복되고 뭐 다 풀립니다. 그런 이야기만 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이 땅에 다 못 받을 수도 있어. 순교한 사람들이 복 받은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볼 때 28인가요? 27인가? 에콰도르의 아우카족 전도하러 간 짐 엘리엇과 5명의 친구들은 무슨 복입니까 그게? 아내와 딸을 남겨놓고 들어가자마자 죽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워가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빚어가실 겁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해갔으면 좋겠어요.